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와 율법이라는 제목, 성경에도 작은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와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5장, 6장, 7절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처음 말씀하실 때 보니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고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다 마치면은 산상수훈이 다 마치면 7장이면 산상수훈이 다 마치고 8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8장에 보면은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산에서 다시 내려오시니까 그때도 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리의 신앙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병이나 낫고 귀신 내쫓고 육신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무리의 신앙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다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제자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제자의 신앙이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신앙에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죠. 그 팔복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3절에 보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 마지막 또 말씀 중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대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했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예수님이 이 땅의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주님과 함께 동속하는 그 영광에 이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의 열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 중에 마지막 열매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팔복의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영원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동속하는 해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핍박과 또 당연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런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그럴 때 그러면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꺾이지 않고 신앙 절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됨으로써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고 그랬죠.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또 하얀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엔 이름이 새롭게 써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따라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이르렀다. 그것이 오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들과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셔서 완전하게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천년이가 적지만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오늘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리의 신앙처럼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것이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천하의 영광이죠. 우리는 천상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이 영광이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실천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이른 자들은 너희들도 내 영광 보좌에 앉아서 나를 따른 너희도 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12지파는 그 12지파의 색깔이 다 다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지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파에 속할 겁니다. 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지파별로 이름이 다 다른 12지파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그 신앙에 따라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의 심판하는 그 권세까지 주는 것이죠. 그 심판하는 권세는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 일임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자들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대요. 아니 이 세상 왕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또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이 해와 같은 영광에 이른 자들에게는 이렇게 왕의 권한까지도 주셔서 천년왕국에서
주어진 믿음에 따라 주어진 보호를 다스리는 그 왕권까지도 우리에게 이름하시는 거죠. 왜 왕권까지 이름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온전히 그 말씀이 일치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이것이 완전히 일치된 자들입니다.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일치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1000년 동안 한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7 금초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금초대 중에 단계별로 그 믿음이 성장해 갈 때 이기는 자들에 대한 그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7 금초대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 금초대에는 7 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7 금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지향점이 뚜렷이 부각돼서 그 영의 양식이 육신에 먹고 마시고 하는 육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7 금초대 교회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7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바로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그래서 이 긴 7 금초대 교회 중에 마지막 단계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 보좌에 동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으셨는데 우리도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 믿음의 단계가 점점 커져서 해와 같은 영광에 이른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시록 3장 21절 최종 단계의 영광이죠. 이것이 바로 해와 같은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달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보면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있고 또 한 은하계마다 10의 11승만큼의 별이 있고 또 그런 은하계가 10의 11승만큼 또 은하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는 별이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 그럼 10의 22승계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 태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태양이라고 부르죠. 그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보면은 우리 육신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 또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 그 영광이 별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해와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이 앉는 그 영광 그에 이르는 자들 그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처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비춰봄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내 육신적인 것을 봤을 때는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살래도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고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도 있고 뭐 천하 영광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의 그 육신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몽학 선생과 같다는 것이죠. 학교에 들어갈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이렇게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바로 우리가 죄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없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게 함으로써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의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버리고 산다면은 어느 한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산다면 하늘나라의 열매가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행하면서 그 율법을 가르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하늘에서는 그 영생의 열매가 큰 상급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 크고 작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우리가 실천할 때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뜻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뒤에 어디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7장에 나오니까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귀신을 내쫓았고 방언을 말했고 나는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험악한 욕을 하시고 뭐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회칠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기 좋게 그 회칠한 무덤이다. 그 무덤을 회칠한 무덤을 가보면 뭡니까? 그 안에 썩은 뼈, 냄새나는 썩은 뼈 이런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아주 심한 욕이죠. 그거는 험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정말 그랬으면은 그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신천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말씀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 중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아주 박식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분 세금을 나라에 바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창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 아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 혈육들, 자기 유대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는 그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나 창기나 이렇게 자기가 육신을 입고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낯을 들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는 이런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자비를 구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므로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아버지의 영광까지도 그대로 이어가는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도 하신 약속이 그대로죠.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몇 부분만 제가 7절 8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그 주어진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막상 들어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 땅이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정작 나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은 이곳이 아니구나. 하늘나라 본향이구나.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죠.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했죠. 이 땅에서 자기가 태어나 살았던 그 본향으로 다시 육신적인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가 본향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거기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네. 또한 그리고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 사무엘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지만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때 영원한 왕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면서 다윗이 그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지만 그 다윗의 왕위가 이스라엘 왕위가 끝났죠. 육신적으로 보면 끝났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왕의 권위를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그 뭡니까? 혼인잔치에 그 손님들을 초대할 때 나는 바빠서 일하러 간다, 나는 뭐하러 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청하는데 오지 않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 사거리에 나가서 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누가 참석했나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을 하인들을 시켜서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그곳에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죠. 청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평상 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복을 정작 입지를 못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억울하니까 내쫓기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보인 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희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최종 목적지,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르는
그 하나 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할례 받은 기가 돼서 잘 들으시고 또 할례 받은 마음이 돼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